하나님 말씀 오늘도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26장 이사야서 26장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구약 성경 996페이지입니다. 996페이지 이사야서 26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이사야서 26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이번에 어제까지 진천지방 연합설교가 있었는데 왕대일 목사님, 감리교 신학대학교 부약학 교수님이 하셨던 왕대일 목사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구약학자이기 때문에 이사야를 부분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제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말씀은 어제 말씀이 아니라 28일 엊그제죠. 저녁 시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이사야서는 예언서고, 또 예언서란 말씀은 앞날을 말했다는 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할 때 그 예자는 미리 앞날을 얘기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예언이란 말은 하나님이 맡길 예자, 그러니까 예금할 때 예자예요. 예언서 할 때 예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맡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 혹은 예언자 이사야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언자란 말보다 선지자란 말이 더 맞는데, 자꾸 예언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미래에 어떤 일을 맞춘다는 그런 뜻의 자꾸 예언으로 생각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다 앞날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 측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그에게 주셔서 그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뜻에서 예언자입니다. 근데 그 이사야서의 예언의 상황은 지금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당시 유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뭐에 대한 말씀이지? 잘 처음에는 이제 읽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전체로 골고루 쭉 봐야 이사야서. 그래서 어성경 하신 분들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순서대로 왜냐면 성경도 그러니까 연대기편으로 날짜 순에 따라서 이렇게 되긴 했지만, 중간에 예언서들은 그 열왕기서에 사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 왕들, 이스라엘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다스리는 그 사이에 이제 시기적으로는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놓고 보고 이때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남왕국 유다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할 때 이제 보다 더 그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강사님을 통해서 쓰신 말씀은 뭐냐면, 이사야가 모두 66장인데 그것은 이제 흔히 성경을 읽거나 이제 이사야에 대해서 강의하는 책들을 보면 나온 얘기예요. 모두 66장인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 이번에 목사님은 그것을 쓴소리, 된소리, 하나님의 쓴소리, 된소리, 호되게 꾸짖는 소리를 하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렇게 호되게 된소리 또 쓴소리를 들은 이스라엘이 그 말씀 듣고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따를 때, 그때 이제 기쁜 소리,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달게 받아서 그때 이제 기쁜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13장부터 23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당시에 각각 자기의 힘을 믿고 이제 자기 밑을 떨치려고 하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힘을 가지고 그 자기 힘으로 살려는 나라들에 대한 경고란 말이에요. 모아바, 암모나, 그다음에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힘으로, 나라들이 자기의 힘으로 뭐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힘으로 뭘 하려는데 그 힘만 믿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그 나라들에게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8장부터 33장까지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못되게 자기 힘만 믿고 못되게 그릇되게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징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힘만 믿고 그릇되게 못되게 살아가는 것이 보면 와, 저 나라 혹은 저 사람 혹은 저기 힘이 세 많이 가졌어. 자기 힘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그런 도성들은 무너뜨리시고 반대로 이제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런 도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런 이제 이사야서의 분위기를 쭉 보면 그렇게 된 것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해서 일어서고 그래서 못되게 그릇되게 살아도 누가 저런 그렇게 사는 사람이나 그런 도성들은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은 하나님의 솜씨로 세워진다. 크게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사기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 그렇게 살고 다 죄를 짓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맞나?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힘을 믿고 못되게 그릇되게 그렇게 하는 나라들도 있고 그런 사회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호되게 꾸짖으시고 결국은 바로 세우시는데 결국은 세상을 바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솜씨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솜씨란 말이 좀 어색하긴 한데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솜씨로 세워지는 것이구나.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때로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걸 우리가 잘 믿지 못하고 믿고 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거야?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한 세대를 풍미하고 힘이 있고 또 그 힘을 믿고 이렇게 주장하고 못되게 하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런 나라를 결국 꺾으시기도 하고 다른 나라를 세우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볼 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본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역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렇게 불의와 혹은 폭력, 자기 힘만을 믿고 못되게 구는 그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그 섭리를 역사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8절부터 19절까지는 뭐라고 이제 설교하셨냐면 여호와께 드리는 기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7번이나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8절에 여호와여 그랬거든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11절에도 여호와여, 12절도 여호와여, 13절도 여호와 하나님이여. 계속 하나님을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혼잣말이 아니라 넋두리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도 여호와여, 17절도 여호와여, 계속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부른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이 쭉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잠깐 얘기했지만,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불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쭉 이제 여러 설교를 이제 하셨는데 여기 보면 8절부터 19절까지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이제 기도 가운데 보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 두 부류가 뭐냐면 한 부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라는 부류가 있고 또 여기 보면 그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회역하고 살아가는 그들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우리 이렇게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그들은 14절에 그들은 죽었은즉 하고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류. 하나님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주님을 찾지 않는 혹은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두 부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님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두 부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찾고 주를 향하고 주의 은혜를 힘입으려고 하는 그런 부류. 저희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좀 지엽적인 것 같지만 여기서 보면 9절과 10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간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지? 9절과 10절 다시 보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사모하고 간절함으로 구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그랬거든요. 주께서 땅에 그 땅을 다스리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그 심판할 때 여기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그랬어요. 그 10절에도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고 심판하실 때 모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하신 걸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배워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로만 머리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성경을 통해서 혹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맨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힘만을 믿고 그릇되게 못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경고하시고 하신 대로 말씀드리는 걸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우리 이렇게 살아야겠다. 혹은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 믿음을 배워나가야 한단 말이죠. 배운다는 것이 그냥 머리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익혀가는 거란 말이에요. 익혀서 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배우고 익힌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배운다 그러면 우리는 공부하면 머리에 공부에 공책에 써서 요런 게 있네. 그걸 굳이 말하자면 머리만 지식으로만 채워 넣어. 근데 그런 지식은 머리에 쌓아둘 수는 있지만 우리의 자신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지식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머리에 채워서 아는 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서 삶을 변화시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공부란 말이 참 재밌어요. 공부란 말이. 그냥 공부 그러면 머리에 이걸 아는 거 그냥 치어서 아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은 왜냐하면 사람이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진다고 그랬거든요. 아는 게 많은 건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나 이런 것도 알아, 이것도 알아, 이것도 알아.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성경을 많이 알고 오늘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알기는 많이 알아. 근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기 쉬워요. 그럼 신앙이 뭐지? 아는 게 중요하죠. 그걸 알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이면 하나님께 만난다는 거예요. 만나면 하나님이 내 머리만 아니라 마음과 심령에 영향을 주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냥 머리로 아는데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머리로는 다 안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다음 세대에게 얘기를 할 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때 안다는 말은 뭐냐면 그 안다는 말이 이렇게 머리에 지식을 쌓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녀가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깊이 아는 걸, 깊이 안다는 때 머리가 아니라 몸과 마음과, 그래서 영향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뭐가 중요하냐? 성경을 아는데, 성경을 읽어가는데 성경의 내용,
이런 내용이 있어. 이런 말이래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배웠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런 문제가 그걸 배우고 알았으면 그 하나님을 알았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걸 알았으면 그리고 그냥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야지.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까 이렇게 믿고 가야지 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게 그게 배우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배웠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배운 다음에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 다 한대. 무슨 얘기만 하면 설교하면 얘기 다 안 돼. 그러고선 아브라함처럼 안 살아. 아브라함처럼 안 따라가. 75세 때 실패한 인생 같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너무 제가 참 종종 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어떻게 했냐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여기서 이쪽으로 갔단 말이 아니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은 뭐예요? 내가 태어나서 부모님께 나고 자라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알던 모르던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던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생각이 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부르면 그런 생각에 그런 어떤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나 내 생활의 패턴이나 내 사고방식에서 떠나서 여기서 주님 말씀을 따라 떠나야 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지. 근데 오래 교회 다녀도 그게 안 떠나죠.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믿는 게 뭐지? 머리로 아는데 정작 머릿속은 아브라함이 뭐 했다, 이삭이 뭐 했다를 아는데 하나님을 못 배워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눈으로 보는데 안 배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세상의 거민들이 의를 배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의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크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보내주셨구나.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내셨겠어요? 그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신 것을 보여주셨구나. 그러면 그런 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원래 있던 자리, 내가 원래 앉아있던 삶, 내가 원래 해가던 삶의 자리에서 떠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는 지금 말씀에 따라 떠나고 있나? 우리는 자꾸 따라하기보다 요 자리에 앉아있으려고 그래. 말씀 들어도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요게 편하니까 요거를 고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안 변하려고 그래. 안 변하려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에 따라서 떠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를 복되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따라 또 떠나는 거예요. 주저앉으려고 고정하려고 편하려고 거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떠나야 한단 말이죠. 우리는 자꾸 이제 어떤 걸 딱 하면 주변에 딱 나를 고정시켜 놓고 편안하게 움직이지 않으려고 딱 하는 그런 성향들이 저도 그래. 그게 편하지. 그러나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워야 되는데 악인은 10절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앞서 쭉 얘기를 이제 같이 이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를 알고 기도하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죠. 근데 기도할 때 우리와 그들이 있는데 우리는 결국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행하신 일을 따라 하나님을 배워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알았다는 것은 그냥 머리에 채워놓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니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이렇게 행하시니 이렇게 따라야 되겠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니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배워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죠? 자꾸자꾸 변하겠죠. 자꾸자꾸 성장하겠죠. 자꾸자꾸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어떠한 예를 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 이건 변함이 없어야죠. 근데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잘 몰랐던, 잘 안 됐던 것이 점점 바뀌어지는 거. 점점 그걸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다르지만 어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격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격이 성품이 되고 성품이 성화가 된다. 근데 성격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지 멋대로 살면, 자기 멋대로 살면 성격이 성질이 되고, 더 떨어지면 성질이 성깔이 되고, 더 떨어지면 성깔이 오락선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와서 내 성격이 원래 있지만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성격이 성품이 되고 또 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성질 부리게 되고 성깔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 잊지 않았지만, 그리고 또 좀 이렇게 낯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우리가 배우고 알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한다고 다른 나라들이 야 이스라엘 조롱하고 못되게 군다는 말. 근데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못되게 구는 나라들에게. 그러니까 든든하잖아요, 우리가.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익혀나가야 된다면, 배워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배운다는 게 다시 한번 말씀하면 학교 공부처럼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 이렇게 믿어야지, 이렇게 순종해, 이렇게 따라가야지. 성경에 하나님 믿은 사람의 예를 보면서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시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